뿐입니다. 무얼 말해도 허물로 여기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참 행복하지요. 자, 그런데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대화가 아니겠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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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 이 메마른 소통 방식은 뭡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통인 사람들이 가정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대와 삶이 개인주의화 될수록 이 불통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겁니다. 자,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점에 가보면요, 대화법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 시대는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대화법은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불통인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불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불통인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도 스스로 벽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화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요, 안타깝게도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랍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상대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모습은 상대방이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고사하고 불쾌한 관계가 될지도 모르죠. 대화를 잘 하려거든 반드시 그 대상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공감하는 것이래요. 공감이 뭘까요? 감정이입, 즉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란 연결되는 경험이거든요. 머리로만의 이해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며 마음으로 만나는 경험인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을 공유할 때 친밀감을 느끼죠. 나의 감정을 공감해 줄 때 분명히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요, 경청하는 것이랍니다. 잘 들어주는 거죠. 자, 말하는 건 쉽지만 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일은 쏟아내는 것이지만 듣는 일은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들어줄 때는 그랬구나 해야 한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랬구나. 근데 표정도 되게 중요하대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개까지 표정이랑 같이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랬구나 해야지 자꾸 충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답은요, 솔직히 남들도 다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니까 자꾸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말 정답이 필요해서 대화를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세상 모두는 진작 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와 다름으로 이해를 해야지 틀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림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걸까요? 왜 모든 기준점을 나로 삼는 걸까요? 아집을 버리고 그냥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에게 점수를 매기고 너무나 자주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화법을 배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화법은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마주할 때도 대화하는 태도로 집중하고 공감하고 경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특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이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이 쓰여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종아리를 거둔 한 아이가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아픔과 원망의 눈물이 아이가 아니라 회초리를 든 아버지에게서 흐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사랑과 슬픔이 뒤섞여 있어서 지금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 수 있게 하죠. 자녀의 피멍이 든 다리를 보면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가슴이 시린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냐고, 내가 수도 없이 너를 타일렀는데 왜 듣지 않는 거냐고, 왜 내가 주는 사랑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냐고 탄식합니다. 그럼에도 단단한 껍질을 몸에 두르고 끝까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녀를 결국 깨뜨려야만 하는 슬픔이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가 수없이 너희를 불렀지만, 매와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희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의 은총까지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를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달리 백성들의 사랑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았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금세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립니다. 어찌나 가벼운지, 어찌나 쉽게 달라지는지. 회개의 기분은 느끼지만 회개의 애통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의 심장은 더 이상 뜨겁지 않으나 의미 없는 형식을 붙잡고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이들의 멸망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어둡고 더러운 데서 뒹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쏘아지고 있는데, 이들은요 귀를 막고 눈을 감습니다. 돌아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 보이나요?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혹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28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2024년 지금 내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사랑을 말입니다.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반복되는 죄에서 단호히 돌아서지 않는 고집스러움을 말이에요. 진지함과 애통함이 결여된 식어버린 심장이 지금의 나를 비추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이러합니다. 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자식을 치고 저주 가운데 내주는 것을 기뻐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패역함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그 본성의 기뻐하심대로 행하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단한 옹이에는 단단한 쐐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가혹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식을 매질해야 하는 부모처럼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이 일을 초래하고야 만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심판의 빛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이 매일 대지 위에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나의 가르침이 너희들에게 빛과 같았으며 그 목적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단단한 옹이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실 겁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한 쐐기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러합니다. 6절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이나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적이며 항구적인 결속을 바라는 것이지 무슨 과제를 하듯이 드리는 의무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형식이나 예식이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종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고삐를 채운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행동하려는 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종의 틀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말해서요, 만약 성경이 11조에 관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본성은 과연 10의 2조를 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는 공동체에 관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본성이 지금처럼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겠습니까? 그러나 이 형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을 더욱 빛나고 고귀하게 만드는 그릇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형식과 예식 그 자체만으로는 빛 좋은 게살구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가요? 본질은 상실한 채 그럴듯한 겉모습만 가진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의 형식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예배의 능력, 예배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만 있을 뿐임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향한 가슴 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안다는 건요,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일종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에서 그 충만한 녹음을 마시며 맞이하는 아침 햇살을 책에서 읽어본 사람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온 우리지만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기독인들이 어찌나 많은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신앙을 온전히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이 주는 안전함을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이 주는 익숙함에 속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긍휼의 마음 없이도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면, 회개와 돌이킴에 관하여 씨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이 나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과 찌들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참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누군가를 알아가는 출발점은 대화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렵사리 통과해야 할 관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시죠? 참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하지만 주님, 제가 당신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내가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하고요,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당신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이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를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깊은 샘에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로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담아서 진정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간구합시다. 넘쳐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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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했는데 주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는지 돌아보는 내 마음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것을 이 시간 간절히 원한다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참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진실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형식적으로 주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외식함과 우리의 외출한 무덤 같은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삶 내가 주로 인하여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치 않은 삶 오직 주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버지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이 놀라운 사랑의 고백에 온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젊음 가운데 주여 임하사 우리의 사랑의 모든 고백이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간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주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으로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주께 아뢰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내가 주를 향한 열망으로 넘쳐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젊음 가운데 넘쳐나는 주의 사랑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을 열망하는 그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젊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필요치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못되고 영화로운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는 고백으로 모두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와 가까워지고자 주로 인하여 갈망하는 삶이 되고자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고자 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하여 충만한 삶, 그것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삶으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